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이번은 로마서 7장 8자 명쾌한 해석 죄 법에 해배되는 성명의 성령법입니다. 성경에서 로마 7, 8장 8절 2절은 기본적 의미가 있습니다. 7장과 8절은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구주 영접할 때 신앙생활을 뜻대로 선하고 거룩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생명 10년 가운데 죄의 법에 해방된 경우를 때까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장 그리고 8절 2절은 생활 말씀 같은 중요한 진리고 핵심을 보기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깊이 연구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성 66권의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은 국민의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경험으로 깨닫는 성도의 영적의 성도 어느 정도 성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하기 쉬운 기대만 나타내는 내면적인 죄. 이제부터 로마서 7, 8장 과정을 통해 경험치를 연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 흠이 없는 완전 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쉬운 성경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악심만 자꾸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표면을 지향은 우리가 철저히 노력하지 않으면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자가 석가모니 수가스 같은 위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췄습니까? 오늘날 각국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간혹 그런 분들이 행실 가운데 표면적인 죄를 쉽게 나타내는으로써 많은 조기를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 행실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면적인 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로마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면이 얼마나 단단할까요? 억울할 때 나타나 애매한 말을 듣거나 잘못된 이름인데도 다른 사람 침뱉고 얼굴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순간적으로 분노나 미움, 혈기 나타나게 됩니다. 음란 잡지나 비디오, 소설, 영화, 인터넷 같은 순간 마음에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을 떠올리게 되죠. 큰 자랑거리에 생기게 남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교만한 마음을 생기고 경쟁자가 자기의 또 모든 잘되기 인정받게 될 시기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가 쉬운 환경의 기회가 내면적인 죄가 나타나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표현할 때 나의 행한 것은 내가 하지 못하니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고 도리어 악을 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표현은 마치 행실을 나타내는 죄로 인해 고민하는 것을 매우 해석하기 쉽습니다. 형제를 미안을 받아 살인한 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역시 마음속 나타난 미움, 악심을 범죄한 걸 인정할 수 있지요. 구약에서 폐범죄의 죄를 행실로 범한 죄를 정기하고 해서 미움이나 분노, 짜증, 원망, 신결질 같은 악심을 나타냈다면 비록 폭언이나 폭행이 없을지라도 악심을 자제 살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내면적인 죄.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속으로 탐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명 말미암아 자신의 탐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면 계명대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계명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그 계명을 실천하고 할수록 로마 7장은 거기서 누가 느껴진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의 고민. 기독교 앞으로 고민했던 죄 문제를 해결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나타내 마음속으로 순간적 악심까지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법을 떼어진 적 성도들의 이와 같은 죄, 빛했던 어둠에 대한 법도를 깨달았을 때 나아가 살았는데 계명 이름에 즉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고 계명을 실천한 주체로 죄는 사라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노력을 위해 성도들의 경험을 참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교의 공자의 이야기를 돌봅시다. 유교의 공전의 논어가 공사상과 교훈에 담겨 있는데 조선시대 논어를 유교사는 큰 가장 영향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죄성 가지고 인간의 공자와 교훈이 너무 엄격한 실전에 실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범을 깨닫는 사도 바울께서는 18절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도다라는 경우를 마찬가지 순간순간 탐심 없애버린 자신이 없다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은 기록한 죄는 말을 해석할 때 죄를 가리키며 마음속에 나타난 악심을 가리켜 말하지요. 이 어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만의 법칙,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의 법칙, 음란의 법칙 너무 다양합니다. 죄성 중에 가장 죄성에 나타나는 심을 알아야 하지요. 교만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한 사람을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때 기분 나쁘거나 헐뜯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법칙은 10년간 내 지성에 뿌리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을 싸워 자체적으로 죄의 법을 한 것이 더 알고 있습니다. 죄의 법칙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인간. 그런데 신자 불신자는 죄의 법칙에 사로잡혀 간혹 있습니다. 불신자 자기 서울대나 사법계를 합격했을 때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쁨과 행복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애 비단한 욕설을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같이 생겼을 때
악심, 죄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가 부인이 원망과 불편할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 미움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원 가서 금식 견디게 기도했는데 뜨거운 불이 내리면서 방울 터지며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마음속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과거보다 더 분노와 짜증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시적인 죄의 범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법칙이 해방된 건 아닙니다. 죄의 사망과 법칙이 해방된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 이와 같이 선식을 한다고도 죄의 법칙이 해결되는 은총으로서 로마의 7장 25절의 증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시적이고 세상의 문제를 즉 병이나 사업, 자녀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시록 2007절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내주한 성도를 가리켜 생명과 먹은 성도에게 이긴 자들이 했습니다. 시로 볼 때 로마서 8장은 생명과 먹은 성도들 경험을 진리고 7장 6절부터 24절은 아직 생 먹지 못한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와 죄 법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중관리할 때 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된 성도를 관람의 견해. 목사님이 자신 설교 여러분 우리 원수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사랑을 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다시 일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던 것을 풀어헤치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7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경험들을 통하여 신앙의 마음속으로 죄의 법칙을 고민하는 가운데인가 하면 죄의 법칙 속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빛의 열매와 높은 경제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영적 성년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도상에 발견한 예수님을 눈부시게 보았고 성령 충만이나 환상, 입신, 방언 체험 풍성하게 하셨으며 수많은 신비 체험과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깊이 깨닫고 전도하였으므로 성경 신학생 대부분은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임을 나타낸 분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목표 방향, 가치관을 여러분의 높은 경제와 심령을 보며 사모하며 영적인 빠르게 성장할 지름길 달려가시길 간절합니다. 이상 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